독일의 어느 신학교 학장이 캐나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그 신학교 학장을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신학교 학장은 그 복잡한 차 안에서 전도를 하는 할머니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닌 그런 모태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모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할머니의 태도가 화가 난 신학교 학장은 이렇게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목사를 길러내는 신학교 학장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도 할머니는 그 학장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신학교 학장인지 아닌지를 물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재차 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학교 학장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라든지 그런 체험 없이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고 또 목사가 되어서 신학교 학장은 된 것은 아닌가 깊이 그는 생각하게 되었고 그 후에 놀라운 그런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오늘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독일에 오는 신학교 학장의 이야기처럼 모태 신앙인이라는 사실, 또한 직분이 목사나 신학교 학장이라는 타이틀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 할머니의 질문처럼 모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학교 학장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도전이 되는 그런 질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보다 더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이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 질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초이죠. 높은 건물을 쌓을수록 더 깊은, 더 튼튼한 기초를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계시지 못한지를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시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고 주님을 모시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지를 한번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구원은 많이 가졌던 그렇지 못했던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냉철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염원하면서도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미뤄보건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신앙에 열심히 있던 그런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모든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에 열심히 있고 철저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또한 이들처럼 열심히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지적한 대로 이들의 열심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복음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즉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적인,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열심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열심은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은 구원의 방법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열심일까요? 바울이 3절을 통해서 그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 그들의 열심이 결국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잘못된 열심을 빠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의 본래적인 그런 의도와 목적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런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걸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아멘. 율법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러한 잘못된 지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러한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만큼 많은 봉사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은연중에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과 의가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것이지 자기의 의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의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느냐 하면 이 자기의 의는 은연중에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뭔가 보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힘썼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 구원을 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4절을 통해서 그 해답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또 율법에 대한 형벌로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욕구를 충족시킨 율법의 마침, 바로 완성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 아래, 무거운 죄의 짐 아래 놓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의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리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6절과 7절을 통해 우리가 하늘을 올라가거나 땅속에 내려가서 찾아야 할 만큼 그렇게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말하고 있듯이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저 멀리 있고 우리가 고행을 하거나 우리가 수행을 해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울은 9절과 10절을 통해 그 핵심적인 요건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로 구원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건,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격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나를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앉혀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을 내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면의 고백이라면 입으로 시인한 것은 바로 외적인 확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그런 외적인 고백,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다짐, 이것이 우리의 입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확신을 얻은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만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열심에만 몰두했다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정확한 복음의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진리다라고 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명확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에 빗대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짚어보아야지, 어디 가서 들은 말을 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은 정확한 복음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누가 들려주냐는 것이죠. 누가 들려줄까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 우리들이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논증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그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듣는 사람이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애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가장 복음을 반대했고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이 동족 유대인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동족 유대인을 구원을 향한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고 마음속 깊은 소원은 바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 교회의 사역을 최종적으로 최우선시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 걸어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바울 또한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듯이 아직 믿지 않는 가족, 그 친인척들, 또 가까운 친구,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물음에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 중에 기초를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가족으로부터 이웃에게 또 열방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 질문에 냉철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아직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정확한 그런 답변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삶이 더욱더 든든하게 다져지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우리 친인척들과 또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